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곳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이미 시편에도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여 일하셨다.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다니엘은 이 바벨론과 메데 바사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있어진 헬라 또 로마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마지막 10나라에 대한 얘기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다. 이래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운행해 가신다. 한 나라의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조금씩이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써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아니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팔았다고 하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가라서 보면은 일단 선지자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성경에 즉 책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그런데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분명히 은삼십에 팔 사람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놓은 대로 나는 가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화로가. 그러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놓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그러니 계속 예수님 감람산에 가시고 또 감람산에 가시고 감람산에 가시고. 왜?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는 이유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죠. 이것도 창세전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6절 거기 보면은 만세전에 그게 결정됐다는 거죠. 십자가가. 그 결정된 것을 그렇게 된 걸 알았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 있다 하는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다고 하면 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겠느냐는 거죠. 못 박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못을 박았다는 거죠. 왜 박았냐?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쩌다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로마의 판결을 받고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형식은 그렇지만 본래 십자가는 창세전에 기획됐다. 그래서 김용기 선교사라고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십자가가 창세전에 계획될 때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했었냐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해서 저 사람 속에다가 자유의지를 넣냐 안 넣냐 이걸 결정을 하는데 결정할 때에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줘면 죄를 질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죄를 지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리고 그때 십자가가 계획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그럴듯합니다. 나도 그렇게 됐다고 믿고 창세전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쓰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우리가 택함도 창세전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때 나를 구원하기로 그때 결정된 것이다. 어쩌다가 예수님도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벌써 그때 결정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은 지시는데 십자가를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면 맞아요. 아담이 범죄했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 왜 아담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주었다. 그러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아담은 피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보면 창조주라는 겁니다. 창조주가 우리겠느냐 피조물이 우리겠느냐 우리 생각으로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지 않느냐. 그렇다면 창조주는 우리에게 뭘 주냐? 생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명과 죄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 그랬죠.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시고 이게 십자가에 죽고 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고 우리에게는 생명을 줬다는데 그분이 주는 그 생명이 죄를 통해서 이 사망보다 이 수준이 낮냐는 거예요. 힘이 약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더 위에 있고 더 강하고 더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사망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사망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을 없애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은 중심 복음이 뭐냐 그러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숨 걸고 얘기를 했던 죽을 각오로 하고 얘기 얼마나 많이 죽으려고 했는데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게 진리다.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겠는데 부활을 저기 보면 이 아나스타시스라고 했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저 부활을 설명할 때 창조의 본래의 생명으로 부활. 그러니까 그 말은 처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진 생명, 이전에 가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 말이죠. 그 상태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범죄하기 전이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범죄하고도 생명과를 먹었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생명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생명과를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범죄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어야 하는 자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생명을 주었다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창조의 본래의 생명이라고 말해요. 창조의 본래의 생명. 저 단어가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창조의 본래의 생명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았다가 또 병들면 다시 죽고 나이 들면 다시 죽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안 죽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코로나도 죽고 하여튼 많이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혹은 쉰다. 그래서 쉰다, 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다 일어난다. 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죽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은
이제 보여준 거예요. 나사로를 다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이 맞는가? 우리 사람들이 말이 맞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일어나서 왜? 잠이 자고 있었습니까? 또 그 백부장의 그 딸이 야이로의 딸이 있었잖아요. 내가 가서 살려주겠고 고쳐주겠다고 가는데 가다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하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딸이.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울고 난리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조용하라면 조용해. 왜? 죽은 거 이거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 죽었는데 어떻게 잔다 그러냐고 비웃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이 맞냐? 사람들이 말이 맞냐? 그 사람들이 말이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들어가고 소리야 일어나라. 일어났어. 왜? 자니까. 이런 것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었냐면 우리도 다 쉬고 잔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은 게 아니고 다 쉬고 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뼈들이 막 저들끼리 달라붙고 붙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하니까 거기다 힘줄을 채우고 껍데기를 입히고 옷을 입혀보니까 큰 군대더라. 이렇게 되게 있잖아요.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생기 들어가가지고 군인들이더라 군인들. 이렇게 마른 뼈들도 살아난다. 왜? 주님이 명령하면 다 살아난다는 거죠. 이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걸 믿어도 다 또 세상에 살면서 병들어 죽고 이렇게 죽고 나이 들어 죽고 죽으니까 뭐 그게 이거 모양이다 그러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요 창조의 본래의 생명으로 보라는 이걸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걸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가장 큰 절망적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건이에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저게 두려워요. 그렇죠? 왜 마스크 쓰고 오셨어요? 걸리면 큰일 날 죽으니까. 모든 희망을 접어야 돼. 그렇죠? 오늘 죽는다고 하면 다 희망을 접어야지. 어느 목사님이 간암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죽는다고 하는데 장례가 어쩌고 장례 치른다고 이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소리는 다 분명히 듣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모든 암을 쏟아버리고 다시 살도록 이렇게 주시다. 그분이 뭐라냐면 완전히 죽을 때까지 장례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니 일어나서 그래서 아무리 정신이 또렷해도 육신과 영이 분리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당뇨가 지금 발견돼가지고 잘 몰랐을 때 혼자 자는데 얼마나 이렇게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리는지 그냥 이러면 이대로 가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걸로는 얼른 안 죽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전혀 힘을 쓰지 못해. 주님이 다시 힘주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리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접고 가야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창조의 본래의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시켰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서 이보다 더 큰 소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슬퍼서 울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 낭망, 실망, 모든 게 다 겹쳐서 오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에 부딪히는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한다는 말씀. 그래요. 다 희망을 접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십자가와 부활이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장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해서 쭉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3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누가 꾸며낸, 누가 만들어낸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만났고 제자들도 만났고 오병이어 형제들도 만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이런 얘기를, 나도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만삭되지 못해서 남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죽이고 싶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유대교를 배신하고, 즉 유대교를 거역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바울의 생각은. 그래서 이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들을 박해하고 그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잡았다가 옥에 넣고, 나는 가장 앞장을 선 그 부분에는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나만큼 악질적인 사람이 있었냐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에 보면 그러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두목이야. 왜 그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그만큼 깊이 체험을 하고 자기를 보니까, 아하, 나만큼 나쁜 놈은 세상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 말은 내가 그만큼 깊은 복음을 체험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깊은 복음을 체험하지 않고는 내 스스로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 나를 부활하신 그분이 만나 주셨다. 나는 부활이라는 자체가 사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더라. 나를 알고 담에서 도성에서 강력한 빛을 비추어서 내 눈을 실명케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내가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뜨고, 이러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내게 벌어졌다 하면서, 예수가 십자가에 지은 건 너희 다 증인들이니까 알지만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은 감추었던 거잖아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자기는 그걸 믿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맞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분이 과연 살았다면 누구시냐? 메시아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맞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놀라운 이 복음의 말씀들을 정리를 잘 합니다. 바울이 없었으면 그걸 어떻게 다 누가 정리했을까 할 만큼 기독교 교리를 완전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쩌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요. 누가 꾸며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특히 에베소 교회를 이 바울이 세웠지만 목회를 누가 했냐면 디모데가 했어요.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예수 한 사람으로 끝났다. 그때 다시 일어나갖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갔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이미 끝났으니까 지나갔다. 부활은. 다시 부활이 있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째요? 마음껏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아주 나쁜 짓들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교리를 내세우면서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들을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죠. 사단에게 내주었다 그 말은 사단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그러면 어째요? 본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고 사단에게 내줘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메네와 빌레도에 써놨네요.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쩌다가 굉장히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은 성경대로 구약에서 즉 선지자들의 예언한 그대로 되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초반부에 그 증명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 생명, 그러니까 창조의 본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제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으라고 줬다 이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수준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장애물 받게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혈기, 정욕, 욕심, 교만, 남을 헐뜯고 욕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내 수준이라는. 왜 이게 내 수준이냐면은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내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준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너 본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래는 창조의 본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선하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하나님으로 살도록 이게 본래예요.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의 이런 나쁜 습성들, 이게 내 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단에 속아갖고 뭐라고 하냐면 내 성격이 본래 그래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요. 우리 성격이 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러지. 그래서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않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이 생명이 내게 이미 있음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나는 이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기 위해 사는 삶이, 그 삶이 뭐냐면 하나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준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저 부활 생명을 주신 건데 사단은 계속하여 우리 마음들을 두들기면서 네 성격이 본래 그래, 네 성질이 본래 그렇지 않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도 그런 것 같으니까 계속 그렇게 산 것 같으니까 아 내가 이게 본래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본래 성격이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아주 고도 높은 아주 전략이었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속은 줄 알면 이제는 빠져나와야죠. 그죠?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고 내게 그런 열막 켜지고 팍 일어나야 그럼 사단이 뭐라 하면 바로 네 본래 그렇잖냐. 그게 아니고 얘한테 속아서 내가 너무 습관돼서 그런 거야. 그러니 이제는 안 속아. 이 습관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하고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물러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욕심이 나고 등등 우리가 그만해주고 뭐 등등 한다 합시다. 이런 거 니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그런 거야 지금까지. 근데 이제는 안 속아.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래 물러가. 그러다 내가 또 실수를 했어. 그러면 중에 와라. 요놈한테 속아 깊이 뿌리 깊이 이렇게 물들다 보니 나와요. 이것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게 자꾸 내 곁에서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겨가지고 그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네가 어떻든 본래 그렇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인정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손에 넣어서 어째 불못을 함께 데려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도 우리를 미혹해서 어째 불못으로 데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우리가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사단에게 끌려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고 읽어보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처절하게 아픈 모습을 얘기해놨어요. 처녀의 딸아 어찌하여 나는 너를 사랑하여 애굽에서부터 인도해내었고 광야에서 너와 결혼하여 어쨌든 너를 나는 업고 안고 이 땅에다가 갖다 너를 심어서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는 것들을 너에게 주어서 집도 성도 모든 농사들도 다 주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나를 버리고 신 아닌가 하고 나를 바꾸어서 그것들을 섬기고 한다는 것이냐. 가슴이 찢어져 얼마나 아파하는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호세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나는 그래도 그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불이 타서 견딜 수가 없다. 왜? 자기 백성이요. 자기 아내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와 결혼했다. 호세아서는 그럽니다. 내가 너와 결혼했지 않냐. 농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여 다시 내게로 돌아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참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들을 노래하는 것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게 보면 그러죠. 나는 너만 쳐다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한다. 즉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범죄함은 뒤로 두고 잘못한 것들은 다 뒤로 두고 그래도 너만 보면 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놈한테 속지 말고 우리 안에 습관되어져 있는 그 고놈 때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만 그걸 물리치고 혹시 일단 그거 일어나고 그게 되면 전에 용서해 주실 주님 물리치고 또 물리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안에서 내 수준에 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수준으로 이 부활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뭐 어떤 직분, 뭐 어디서 무슨 감투 쓰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사는 이제 생명,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이게 더 귀하고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를 하는 우리들이 노예에 가보면 서로 노예장하려고 임원 좀 하려고 욕하고 싸우고 난리를 치는 모습들을 보고 총회에 가려고 총대 되려고 막 애쓰고 하는 모습들 보면은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진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도 같은 목소리든 내 얼굴에 집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모임이든지 교회든지 직분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부활 생명을 가진 것, 창조의 본래의 생명을 내가 가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저거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면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긴 최고의 승리다. 진짜 이보다 더 큰 승리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죽음이 없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에 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 더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요. 믿을 때에 그 모든 사단이 만들어놓은 덫들을 해치고 다 물리쳐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 생명을 가지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한번 계시록에서 얘기했지만 이긴 자로 살도록 한 거예요. 이걸 신천지에서 잘못 인용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핍박한 자들 속에서 이기자고 그러는데 그건 이단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어째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삐뚤어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싸울 것은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승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